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5절 말씀은 구약성경 5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2장 1절로 5절 말씀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어제 주일날 은혜 받으셨죠? 어버이 주일날인데 어린이 주일이었었는데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날마 어린이같이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랬죠? 비가 많이 왔. 제주도는 굉장히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온 것은 때로는 농사에 굉장히 도움도 되지만 또 도시에서는
참 귀찮기도 하고, 또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또 오늘 또 비가 와서 어린이날이 어린이들한테 약간 그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를 물질로나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만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 받고도 세상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부인을 여성을 너무 사랑해서 물질 사랑해서 세상 권세를 사랑해서 마지막에 타락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 사가서 이러한 많은 세 권이나 책을 짓고 또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갔다 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말년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은혜 받고 구원의 반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12절 보시면 1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세겜 어디에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르호보암은 뜻이요, 백성이 창대하길 기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 뜻이 뭐냐?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소서.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두 이름의 유사성에 주목해서 다 같이 이들이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의 나아마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21절이나 31절이나 역대하 12장 13절 보면 나아마의 아들이 암몬 자손의 나아마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죠? 1001명이었습니다. 애굽 여인이 정부인이었고 나머지 1000명이 첩과 소생이 있지 않습니까? 1001명 여인을 거느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은 한 명 주었습니다. 참 이거 신기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부인이 많지 않아도 아들이 많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부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솔로몬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은이, 금은이 그냥, 금이 그냥 계속 많이 들어오고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많았지만 자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참 묘하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부인이 한 명씩 많아도 1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명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워낙 많은 부인들, 이방 여인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을 안 주었는지, 자식을 주었는지 낳았어도 기록이 되지 않은지, 하여튼 성경에는 자식이 독자입니다. 르호보암 독자입니다. 참 이게 참 생각할 맞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죽은 뒤에 아들 하나뿐이니까 당연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 나이가 즉위할 때 41세였습니다. 41세로서 17년간 따라 다스렸습니다. 세겜 땅에서 왕이 됐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8km쯤 떨어진,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곳입니다.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요지고요. 그 다음 예로부터 이스라엘 종교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이곳은 또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놔두고, 다윗성인 예루살렘을 놔두고 에브라임 지파인 세겜 땅으로 갔을까? 상당히 생각할 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 왕이, 다윗이 아버지가 다스리고 지배했고 통치했던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왜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우리가 사울 왕을 봤을 때나 다윗 왕을 봤을 때나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그러나 그 양지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윗은 7년 동안인가요? 7년 동안이나 유다지파 왕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합쳐서 이제 기름 부어서 10지파를 또 나중에 이제 왕은 추임받고 인정받고 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보니까 10지파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10지파의 종교 중심지인 세겜에 가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한 거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또 북쪽 10지파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10지파만을 일컫던 전례도 없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 9절 10장 17절 보면 10지파를 갖다 온 이스라엘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세겜에서 르호보암의 면담을 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세겜 땅으로 오세요. 그래서 면담한 거죠. 이것은 백성들의 각 10지파의 승인이 왕이 되는데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쪽 지파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얼굴 피하여 솔로몬 얼굴 대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솔로몬의 얼굴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르호보암 관심은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언제 죽느냐. 그렇죠? 애굽에 있으면서도 항상 몸은 애굽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은 귀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우리 10지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언제 죽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살아있는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도 올 생각했겠죠. 그뿐 아니라 12지파가 그를 불렀습니다. 3절 보시면 2절 보시면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던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그러나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 듣고 바로 오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이 가짜 소식 아니니까. 아니 솔로몬이 죽었으면 우리 10지파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10지파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거죠. 그런 중에 3절입니다. 무리가 뭡니까? 10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이르되.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 와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를 딱 대표해서 르호보암에게 왕이시여 면담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여 우리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회중, 여기도 또 북이스라엘 말하면 10지파를 말합니다.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이르되 우리 오늘 만나 얘기합시다 하면서 요구조건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사울 왕부터 다윗 왕부터 각 지파가 전부 다 왕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10지파 조건 내 겁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 10지파를 미워해서 아주 노동 많이 시켰습니다. 노동을 많이 시켰으니까 부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몸은 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북쪽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먼 길을 가가지고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를 우리가 졌던 그 멍에 아주 무거운 일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 섬기겠습니다. 조건 줍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우리 열자파가 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즉시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즉시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즉시로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할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오라.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야겠다. 그동안에 또 내 참모들과 얘기하겠다. 시간을 본 거죠. 우리는 항상 일 있을 때 시간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그때 즉시로 그 환경에서 뭐에 눌려서 꿀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할 시간을 두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지파가 처음부터 반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을 왕된 걸 인정해 주면서 대신 우리가 당신 아버지 때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좀 이제 무거운 짐 좀 벗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들 힘든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본다면 또 솔로몬이 물론 일만 시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궁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너무 힘들었을 때는 좋은 일이 오히려 불평거리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남북이 나눠질 항상 이런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사울이 통일시켰고 다윗이 통일시켰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제 남북이 나눠지는 비참한 경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된 역사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상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통일되고 남북이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복음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민족간에도 서로 간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은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응? 이게 뭐야? 응?
웬일인가?